하나님 말씀 어제하고 동일한 본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쪽입니다. 2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2020년 여름 수련의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삼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삼직.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형상 회복,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와닿게 설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선명하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 맺고 교제한다는 것을 단순히 하나님하고 친근하게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는 그 정도의 개념으로 자꾸 한정져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다고 한다면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방식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곳, 가정, 직장, 캠퍼스, 국가, 교회, 그곳에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든지, 그래서 있으면 안 되는 존재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서, 그러니까 우리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 보게 되면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자기 삶의 영역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던 삶에서 이제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으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중요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위 그 교제가 가능하려면,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하려면 소위 공유하는 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공유하는 속성이 없으면 우리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 우리가 동물하고 우리가 어떤 그 인격적인 어떤 어느 정도 그 연대가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물이 아파하면 내 아픔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내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같은 경우에. 근데 그게 뭐냐면 적어도 공유하는 영역 때문에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도 아픔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을 보면서도 아파하면 이제 아파할 수 있는, 그게 소위 이제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 어느 정도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냐 하면 같은 인간들과의 관계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아픔을 못 느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고문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주 이 고통을 가져다 주면서 그것을 즐길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결국 그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픔을 이제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나도 이제 감지해서 슬퍼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제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한일서에서. 요한일서의 배경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 분파가 갈라져서 교회가 박살이 나가지고 둘로 쪼개진 그 사건을 백그라운드로 하고 있는 부분이 요한일서 아닙니까? 근데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나가서 안타깝다. 그게 아니라 저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저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드러내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음과 관련한 부분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주의 계명을 자꾸 언급을 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형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의 계명이 뭐예요? 그의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내 몸처럼 형제와 내가 소위 공유로 해서 형제의 아픔이 공동체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여겨지고 공동체의 기쁨이 나의 기쁨처럼 여겨지는 것.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의 고통,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을 같이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분별하는 중요한 시금석을 요한일서는 뭐라 얘기합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함이 있느냐. 그렇죠? 그것이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바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제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자기가 못 느끼고 형제의 슬픔에 대해서 전혀 못 느끼고 형제의 기쁨을 전혀 못 느낀다고 한다면 그가 아직 그리스도의 몸된 존재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위 그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더 정확하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문제는 하나님과 공유하는 속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 훼손되고 왜곡되어졌습니다. 훼손되고 왜곡되어져서 그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교감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교감을 상실하면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의도와 다르게 가게 됐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부름받은 존재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만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역할을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훼손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또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항상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도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떤 교회가 나에게 유익이 될까가 아니라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 나를 필요로 하실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린 그렇게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그런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런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너무 교회가 많아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가 아니라 당신이 좋은 성도인가를 먼저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당신을 원하는 교회가 어딘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우리는 왜 존재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죠. 항상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만족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적이고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죠. 자녀들을 사랑하는데도 내 방식대로 사랑하죠. 내 방식대로 자녀 사랑하면서 자녀들 다 망쳐버리잖아요.
제가 오늘 잠깐 짬이 나가지고 존 로크의 자녀교육론이라고 하는 책을 읽는데 자녀교육론에서 존 로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녀들을 너무 편하게 키우지 마라. 애들이 망가진다. 그 자녀들을 너무 따뜻하게 키우지 마라. 이제 존 로크는 살던 데가 이제 영국이다 보니까 영국은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하다고 해서 따뜻한 옷 입히지 마라. 그냥 그 옷 입고 적응하게 만들어라. 예. 그러면서 로크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얼굴이 아무 것으로도 덮여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씨에든지 다 적응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냐. 그건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 그게 그러면서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자녀들을 자꾸 포장하고 자꾸 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키우려 하지 마라. 나중에 그 자녀들은 더 힘들어지게 살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랑이 왜곡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만족적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 건설한다고 하면서 곳곳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려고 애써봐야 소용없어요. 율법 지키려고 아무리 애써봐야 소용없어요. 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복의 근원 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관심을 가지라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자신과 이웃을 열심히 파괴해요. 열심이라도 없으면 괜찮은데 그 열심 때문에 더 파괴해요. 열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향해서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는 열심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써 하나님의 의를 꺾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를 고민하기보다는 항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가를 항상 고민해야죠. 그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삶 속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문제야, 환경이 문제야 이렇게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가는 전형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루소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가는 전형적인 방식이 누구예요? 이게 바로 마르크스가 가는 방식이라 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이 모든 환경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관계를 회복하면 그냥 열매가 나와요. 왜냐하면 열매는요 교육으로 되는 거 아니고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게 우리가 맺는 열매거든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방법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잖아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예.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결단력의 문제나 트레이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가 좋지 않은가를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가지가 잘라져 나온 가지가 막 열심히 막 이런다고 해서 무슨 뭐 사과가 맺어지고 뭐 감이 맺어지고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럼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설교를 듣고 나면 자꾸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들어요. 백날 해보세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열매가 안 맺어지는데요. 그건 자기가 맺으려니까. 열매를 맺는 건 우리에게는 그 기능이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되죠.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반드시 발견해야 될 부분이 이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내 힘과 의지와 노력과 결단과 지혜로 맺는 것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려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안 하고 자꾸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기도 안 하면서 열매 맺으려고 하는 사람 보면 정말 위험해 보여요. 기도 안 하면서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서 열매를 맺어도 그 사람은 문제예요. 왜요? 그런 사람이 아미니안주의인 거예요.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네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그것부터 깨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가지는요, 열매를 맺는 교량 역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게 아니죠. 열매는 뿌리가 맺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안 해요. 기도는 하기 싫고 그러면서 맨날 결단해서 옛날 결단했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잖아요. 결단 좀 하지 말라고요. 예. 제발 여러분들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열매가 안 맺어지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러면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네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누워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 눈탱이 떨어지는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자꾸 무율법주의로 가게 되죠. 자,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 얘기입니다. 결단과 노력과 힘씀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걸 자꾸 진단을 잘못하죠. 지금 믿음으로 산다라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그 결단과 노력과 힘씀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아무리 결단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열매 못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결단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결단이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표현한 표현이 있잖아요. 뭐예요? 변화된 의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의지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새롭게 된 양심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근데 이런 모든 표현들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를 믿으면 그 의지와 결단과 열심과 그 탁월함이 이제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불신과 믿음의 차이는요, 모든 것을 행하는 능력을 나에게서 찾느냐 그리스도에게서 찾느냐의 차이예요. 그걸 나에게서 찾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불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에게서 찾으면 그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면 결단이 나와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결단력 별로 없어 보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후부터는 굉장히 결단력이 강해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고백하죠? 이게 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된 의지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의지가 나와요. 어느 정도로요? 죽기까지 순종할 정도로 강력한 의지가 나와요. 예수를 믿고 나면 새롭게 된 인내심이 나와요. 그 인내심은 나에게서 나오는 인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예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다른 말로 이걸 뭐라요?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길 정도로 강력한 의지와 결단과 지혜와 인내력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의지의 결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빌리그레엄 목사님한테 이제 콜링을 받았잖아요.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그랬죠. 우리 전도 집회하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이 합류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결신시키는 거 한다면 나는 안 하겠다. 결신시키는 거 안 한다면 내가 합류해서 같이 참여하겠다. 그랬더니 그거는 포기할 수 없다. 결신시키는 건 해야 된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사역을 아예 안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이 자꾸 결단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오류가 굉장히 심각해지거든요. 신앙은 결단이 아닙니다. 결단해서 여러분들 사라지면 더 위험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기도보다는 의지가 먼저 앞서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이 기도를 잘 안 해요. 왜요? 그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가 더 지혜롭게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저같이 말주변 없는 사람은요, 강단에 서기 전에는 기도를 안 하면 강단에 설 자신이 없어요. 근데 제가 기도가 습관이라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를 제대로 안 하면 어리버리해지거든요. 자꾸 말 어버버버해져서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말주변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분은 기도 안 해도 청산 유수처럼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꼭 굳이 기도를 안 해도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막 휘어잡을 수 있고, 뭐 분위기 만들 수 있고, 뭐 웃겼다 울렸다 뭐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게요, 그게 그 사람에겐 재앙이죠.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날마다 체감하고, 그것 때문에 항상 심령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진 거 없이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 따라서 우리에게 이런 그리스도를 붙잡음의 이 은총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나타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전 대책이 없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고백행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인 가장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들이 기도를 너무 안 한다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설교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을 퍼부어대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를 너무 안 해요. 우리 신화의 선배들은 정말 기도 무식하게 많이 했었거든요. 조나단 에드워즈 기도 정말 많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휘필드 정말 기도 많이 하던 사람입니다. 요한 웨슬리 정말 기도 많이 하던 사람입니다. 로이드 존스도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기도하고 강단에 섰다 그럽니다. 우리 신화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휘필드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강단에 섰는지, 기도하고서 강단에 서면 얼굴에서 광채가 느껴졌대요. 맥체인 목사님도 기도 엄청나게 많이 했다 그러죠. 그 사보나 롤라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서 강단에 섰다 그랬죠? 67시간. 그렇게 기도하고서 강단에 섰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도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강단에, 그래 나도 한번 사보나 롤라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나도 따라야지, 나도 순종해야지. 그래서 한 67시간에 새벽부터 와가지고 낮 예배 설교하기 전까지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지쳐 설교를 그날 죽 썼어요.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이거 체력 조절도 해야 되는구나.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그래도 제 페이스에 맞게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점점 잃어버렸다는 게 문제예요. 한국 초대교회는요, 기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게 안타깝죠. 모든 힘은요, 이 세상을 이길 힘, 이 믿음은 어디서 주어져요? 기도로 주어져요. 어디서 나온 얘기죠? 이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3문인가 94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믿음이 선택하는 최초의 반응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그 믿음은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강력한 순종과 헌신과 충성으로 향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왜 순종 잘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뻔해요. 기도를 흐리멍덩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을 기도를 하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뭐냐면,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집니다. 난 기도 많이 해도 그런 일 안 생기던데요. 기도를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순종하고픈 열정이 완전히 불처럼 타오릅니다. 순종도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순종할 마음이 생깁니다. 순종했다는 신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순종하는 수준 딱 보면 은혜 받겠다, 은혜 받지 못하겠다가 대충 보입니다. 네.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순종하는 모습하고요, 그냥 의무감으로 순종하는 건요, 완전히 요즘 자주 하는 사람들 많이 쓰는 표현이죠. 클래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눈에 딱 띄어요. 그런 사람은요. 저 사람 은혜 받을 것 같은데?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속에 딱 들어가면요, 순종이 폭발처럼 나옵니다. 그러면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니까 그 머리 좋다는 양반이, 그 탁월한 양반이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부족하다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어땠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그거잖아요. 기도의 그 경건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자꾸 폼 잡는 거, 뭐 예수님이 뭐 말 한마디로 대적들을 다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뭐 말 한마디 못하였으니까 막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말 잘해야지, 말 잘해야지. 아니, 그게 핵심이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해야지 그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삼직의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그 삼직에 관한 얘기입니다. 삼직하게 되면 뭐죠? 삼직이요? 왕, 제사장,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왕, 제사장, 선지자. 내가 왕으로 살아가야지.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왕직 나오는 거 아니고요. 내가 선지자로 살아가야지. 그래봐야 거짓 선지자밖에 할 일이 없고요. 예. 내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지. 그냥 우상에게 절만하지 않아도 다행일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계속적으로 창세기에서 인간 창조에 대한 가장 유명한 구절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을 좀 많이 해석을 할 겁니다. 모세는 예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언급한 이후에 이런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6절 보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다스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인간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다스리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꾸 우리 뭐만 떠올리냐면 통치하는 거. 그래서 우린 자꾸 우리 집 강아지 왜 이렇게 통치를 안 따라들지? 다스려야 되는데. 아니,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왜 내 통치에 안 따르지? 다스려야 되는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다스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다스린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음의 결과가 뭐예요? 다스림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거예요. 여러분 2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28절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언급합니다. 이 두 구절에서 같은 말이 동어 반복한 거라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사람을 28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남자와 여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사람은 남자 또는 여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이는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와 짝을 이루는 표현이에요. 왜 짝을 이루냐?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첨언해야 될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이지 LGBT가 아니랍니다. LGBTQ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가 없어요. 레즈비언, 게이 뭐 그런 거잖아요. 일일이 다 얘기 안 할게요. 아울러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계급 투쟁으로 보는 이 페미니즘에서 하나님의 형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적 구조, 가정적 구조 안에서, 유교적 분위기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분명히 합시다.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데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위해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왜 가정이 다 지옥이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가정이 지옥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 혼자 천국 만들려고, 나 혼자 천국 같은 가정 만들려고 누군가는 지옥같이 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지옥되고 있어요. 남편이 자기 혼자 행복하려고 어떻게 해요? 아내와 자녀들을 다 못 살게 들들들들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저 인간들이 나를 행복하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막 짜증을 내기도 하고 막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막 간음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했지 내가 불행하려고 결혼했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고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남자만 그런가요? 여자들도 만만치 않잖아요. 여자들도요.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내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안 해줘요. 내가 행복하려면 어때요? 남편이 딱 들어오자마자 여보, 그러니까 뭐 라디오에서 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얘기해 주는데 뭐 어떤 부부가 있는데요. 뭐 젊은 부부인가 봐요. 남편이 퇴근하고 나면 약간 일찍 퇴근한대요. 아내보다 일찍 퇴근하면 아내를 위해서 뭐 음식 요리를 해주고 뭐 음식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한대요. 막 다양하게 새로운 음식만 만들어서 그런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우리는 행복을 거기서 찾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 딱 들으면 여러분 시험 들죠. 내 남편은 한 번도 음식 만들어준 적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 남자하고 결혼했거나 이 여자하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요. 내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 자녀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자, 내 자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첫째, 공부를 잘해야 돼요. 둘째, 성격이 모나지 않아야 돼요. 자기가 모난 건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지능도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넌 누구를 닮아서 그래서 어때? 누구를 닮아서 하게 되면 배우자다. 넌 엄마를 닮아서 머리가 나쁘구나. 넌 아빠를 닮아서 머리가 나쁘구나.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딱 해서 제가 보기엔 평균치를 내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니 왜 누굴 탓해요? 탓하기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애를 닥달을 하면서 공부를 못한다고 애들을 막 주리를 틀고 학원이다 뭐다 뺑뺑이를 돌리고 애를 지옥으로 만들죠. 제가 이제 언젠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어떤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이제 아침에 학교를 갔다 오고 나면 학교에서 갔다 오자마자 곧바로 학원을 가요. 학원 한 8개인가 9탕을 뛴대요. 그리고 나면 집에 들어오면 11시 반 된대요. 그러니까 애가 막 학원에 완전히 질려가지고 애가 막 원형 탈모까지 생겼죠. 근데 여자인데요. 근데 애가 이제 시험을 보고서 점수가 딱 나오는데 1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닌 거예요. 봐, 그렇게 공부해서 1등 되니까 기분 좋지? 그러니까 애가 딱 쳐다보면서 그러네. 내가 좋은가? 자기가 좋으면서? 엄마가 좋은 거잖아요. 난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맞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행복하려고 애를 괴롭힌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가정을 주셨는지 기독교인들조차도 그거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주셨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보내셨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생각은 하지 않고 항상 행복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이단은요 26절에서 우리와 27절에서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룬다는 표현에서 착안해서요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또 그렇게 오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비약이죠. 비약. 이런 오해에서 가톨릭에서는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의 개념이 가톨릭에서도 나오죠. 그렇죠. 가톨릭에서는 얘기하는 게 뭡니까? 가톨릭에서 성모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모가 어떤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어머니에 관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 해서 그 당시에 이 논쟁에 나왔는데요. 테오토코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어머니. 페미니즘에서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죠? 하나님을 왜 남자로만 해석을 하냐? 하나님을 여자로 해석하자.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다니셨는데요. 그분이 정말 굉장히 믿음이 안 들어가 제가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분의 딸은 막 인터넷 중독에 걸렸다가
우리 교회 와서 2주 만에 2주인가 석 주 만에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거든요. 인터넷 중독에 하도 빠져가지고 새벽 5시까지인가 4시까지인가 게임하다가 오는 거예요. 여자애가 머리에다 이제 떡을 바르고서 와요. 근데 그러던 애가요, 한 석 주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했어요. 왜 지난주에 왜 안 왔니? 그러니까 늦게 나봤더니 대낮이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새벽 5시까지 게임하다가 졸도해서 잠들었는데 깨봤더니 뭐 오후 1시 됐더라, 2시 됐더라, 3시 됐더라. 그래서 애 때문에 너무 속이 상했다고 막 그러면서 우리 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해 줬죠. 열심히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설교하고 기도하고 막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 석주 정도만인가 애가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속 편해지니까 속 편한 소리 하기 시작을 해요. 목사님, 근데 저는요 성경이 안 믿어져요. 왜요? 그랬더니 성경은 남자가 썼잖아요. 저 그런 접근은 또 처음 들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지. 남자가 썼지. 남자가 써서 못 믿겠대요. 여자가 썼으면 믿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별로 자기도 이제 답답한 게 없어졌죠. 그 한두 주 좀 더 나오더니 그다음에 교회 안 나와요. 제가 보면서 야, 정말 목회 안 하고 싶다. 이게 뭐지 이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페미니즘에서 저는 이런 말에서 이거 누가 귀담아 듣긴 하겠나 했는데 실제로 이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베드로 남자잖아요. 뭐 요한도 남자잖아요. 남자죠. 그러다 제가 뭐 이렇게 뭐 홀려가는 것 같아요.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썼으니까 못 믿겠어요. 참 진짜 문제가 뭐냐면 이런 비합리적인 이런 사고가 사람들에게 계속 들어오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 들어보셨죠?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 얘기하는데 어딘가요? 하나님의 교회. 꼭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못 쓰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면 이단이잖아요. 좋은 말은 다 써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어머니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기도할 때 그런 어머니 하면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전 그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또 그거 들었나요? 근데 거기서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에서도 여러분 어머니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예,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엄마 삼창 검색하면 딱 떠요. 그래서 어떤 사제가요, 그 여성도들 이제 딱 이제 얘기하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엄마 삼창. 그래서 엄마 삼창이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그래도 좀 들을만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진짜 그 사제가 엄마 하는데 엄마는 이게 발성도 잘 안 되잖아요. 듣는데 막 그냥 참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런. 네. 근데 우리는 웃는데요. 그 사람들은 진지해요. 저는 웃으면서 보면서 계속 웃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요 안 웃어요. 진짜 진지해요. 엄마야. 여러분, 이게 신학이라는 게요 잘못 가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철학이 들어오면 신학이 다 망가집니다. 철학은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다 망가져요. 근데 거기서 이런 사고가 들어가면서 이 어머니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에서는요 이런 오류가 아주 심각하게 작용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 만물에,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논리적으로요. 이거 여러분들 또 설득될까봐 걱정인데, 이 세상 만물에 생명을 가진 존재는 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맞죠? 근데 어디서 비약이 들어오나 보십시오. 아버지만 있어도 안 되고 반드시 최종적으로 생명을 주시는 어머니가 계셔야 합니다. 물고기, 새, 동물들 모두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사람도 육의 생명을 어머니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어머니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은 우리 영혼도 어머니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약이죠. 그래서 논리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도 계셔야 하지만 어머니 하나님도 반드시 계셔야 영생 얻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이제 논리적 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어머니 하나님을 유추해내는 것은 하나님을 피조물의 관점에서 보는 오류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주신 관계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이해하라고 이렇게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관계를 주신 것일까요? 첫째로 남자와 여자의 교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반영하는 개념입니다. 이 세 분은 인격적으로 독립되어져 있는 개체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본체를 이루고 계신 분이시죠. 근데 우리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경험해요. 남자와 여자가 인격적으로 독립되어 있는데 뭐예요?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소위 삼위일체적인 개념을 완벽하진 않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소위 이쪽에 유비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개념은 교회의 집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작정하고도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한 개개인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것도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영광 받기 원하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그래서 성도들이 그 안에서 하나를 이루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더 기뻐하시죠.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체로서의 인간이 아닌 심지어 함께 어우러진 남자와 여자로서의 인간이 아닌 전체로서의 인류가 비로소 온전히 발전된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제가 첫 번째로 관심을 갖는 건 저의 성화예요. 두 번째로 관심을 갖는 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 세 번째로 관심을 갖는 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숫자보다는 우리 교회의 성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숫자보다는 우리 교회가 하나의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데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게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대한민국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 자, 여러분, 인류 전체가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는 일체를 통해 그 깊이와 부유함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교회가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단체적으로 또는 무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그거에 무관심하다면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리차드 마워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위한 신학적 토의 과정 중에서 이루어진 괄목할 만한 제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집단적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즉 어느 한 개인이나 한 그룹이 하나님의 형상과 이에 포함되는 모든 것을 온전히 지니거나 그것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집단적으로 소유되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나누어 분배되어진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얘기하는 소위 지체관계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각자가 은사가 다르고 그 모든 그 교회 성도들이 지체를 이루음으로써 뭐예요? 교회 성장?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목사가 도덕적이고 성화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성도 한 명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정과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한 명 한 명의 탁월함을 하나의 큰 전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장엄한 그림을 그리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며 교회를 이루신 목적이라는 거죠. 리차드 마워의 말이 굉장히 공감되지 않나요? 이런 차원에서 무교회주의는 정죄받기에 충분하죠. 그리고 가나안 교인들, 이거 문제 많은 겁니다. 도대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가나안 교인들은 도대체 얼마나 완벽해야 가나안 교회의 삶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요?
가나안 교회 교인들 상당수 가나안 교인들 가나안 교인들이 아니라 제가 옛날에 그런 교회 다녔대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런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 교회도 틀려 먹었어, 저 교회도 틀려 먹었어, 완벽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국 교회를 굉장히 저주하고 혐오하면서 떠돌이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특정한 어떤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의 부족함을 발견했으면 그 교회에 내가 이 부분을 채워야 될 부분이구나,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채워주길 바라면, 여러분만 그러겠으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 채워주길 바라요. 그러니까 다 가나안 되는 거예요. 다 가나안이 뭔지 아시죠? 안나가 교인이잖아요. 안나가 교인. 안나가 교인은 민망하니까 가나안 교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이 몇 프로예요? 대부분 교회가 다 10% 안쪽이에요.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자기는 하나도 감정 노동 안 하면서 이 교회는 뭐가 없어, 이 교회는 뭐가 잘못됐어, 이 교회는 뭐가 어때, 그러면서 에이 뭐 한국 교회 다 틀려 먹었어. 천주교 가보세요. 천주교도 다 똑같아요. 어디 가나. 사람 사는 동네예요. 네? 교회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남이 져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족하게 보였다면 그 부분은 내가 채워야 될 영역이구나, 그렇게 보면 정답이에요. 딩동댕이란 말이에요. 저는요, 남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 잔소리가 좀 들어가는데, 제가 청년 때부터요, 저는요, 항상 어느 교회를 가든지 부족함이 보이면 저건 나보고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게 부족하면 찬양 인도자 없으면 내가 기능을 만들어서라도 내가 찬양 인도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 뭐가 없으면 그건 나보고 하라는 건가 보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걸 제가 알고서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이거는 진짜 한국교회 문제가 많다. 아니, 그리스도의 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그 부분을 채워줄 생각을 해야지, 누군가가 채워주기를 팔짱시키고서 보는, 그래서 팔자가 제가 드센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칼럼 쓰고 글 쓰고 뭐하고 하지만 제가 왜 그걸 하겠습니까? 누군가 안 하니까, 내가 해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제가 무슨 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무슨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제가 성경 연구하면서 그런 거 제가 쓰잖아요. 성경적인 정치관이 뭘까? 남들이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누군가 채워줘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 대한민국은 틀려먹었어. 미국에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 아니요, 그거는 진짜 틀린 생각이에요.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내가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라 생각을 해야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거예요. 제가 많이 부족한 거 저 알거든요. 저 쓰고서도 민망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족해도 써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그냥 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 그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부분이지, 포기하고 도망가고 다른 데 찾아다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집단적으로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주어진 그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이에요, 교회는요. 그래서 그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보면 내가 가슴이 아파야죠. 내가 어떻게 하든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는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치열한 전쟁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경건한 개인으로 드러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교회는 믿음을 통해서 한 몸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으로요. 하나님은 개인의 경건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지만 집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더 기뻐하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왔다 칩시다. 김 목사님 경건하고 좋아요. 근데 그분이 저는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트래시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영광이 안 되죠. 저는 항상 욕심이 그래요. 저는요, 제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의 조화를 이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길 바라요.
거기서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거죠. 야, 이게 가능하구나. 거기서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가정의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나 하나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되죠.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곳곳이 자기가 희생할 장소예요. 가정에서도 내가 어떻게 희생해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희생해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이 회복의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떻게 희생해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그거거든요. 네. 두 번째로, 남자와 여자 사이의 교제는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죠. 근데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바로 뭐예요? 그 아내됨이고, 그리고 신랑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이런 부분 기초적인 것부터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런 거 기초부터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교회 교인이 전도를 가면서 몰랐지,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 거, 그랬더니 나 개종할래요. 곧바로 개종을 해요. 아니, 그 기초적인 문제거든요. 한국교회는요, 뭐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지만 신천지도 그렇고 구원파도 그렇고 온갖 이단에 빠지는 거 보면요, 교리적인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안 돼 있어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한국교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교인들의 기초조차도 안 가르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이 계속 왕성하게 확산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자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 명령을 왜 하시죠? 사도 바울이 왜 얘기합니까? 이는 교회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얘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해야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부분 없어요. 간혹가다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씀 드리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은데요? 성경 행복 약속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같아,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불행해도 그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더 행복하니까. 그렇죠? 사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주신 것은요, 서로의 이기심을 허물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결혼해본 사람 다 알죠? 결혼해봤더니 행복할 줄 알았죠? 결혼해봤더니 어떻습니까? 서로가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연애할 때 그래도 좀 적당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연애했거든요. 그래서 결혼했거든요. 근데 하나서부터 10까지 다 안 맞아요. 제가 만난 사람들과 다 똑같이 얘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죠? 그래요. 다 그래요. 위로가 전혀 안 되죠. 위로가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놀라울 정도로 서로 안 맞게 하셨을까요? 서로 허물어 주라고.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느낀 게 그거거든요. 자녀의 고집을 누가 꺾어주는지 아십니까? 형제가 서로 꺾어줘요. 형제가요. 네. 그래서 제가 서로 싸워라. 네. 네. 그래서 한쪽이 막 꺾어줘요. 막 너무 고맙죠. 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형제가 있어서 자란 아이들이 성격이 좀 한결 더 낫다 그러잖아요. 형제 없이 자란 아이들은 독불장군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결혼을 주셨어요? 서로 그렇게 해서 서로를 허물어서 겸손하게 만들려고요. 서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려고요. 그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 결혼 제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서로가 허물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허물어지고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거예요. 그 부부관계에서요. 그래서 결혼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무슨 지금 결혼 주례가 돼버린 것 같은데,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남녀 즉 부부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비밀이라고 얘기했어요. 비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예표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예.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부부관계 안에서 훈련하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말을 더럽게 안 듣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셨을까를 묵상하게 합니다. 네. 그죠?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리스도께서 정말 위대하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너무한가? 다시 하던 얘기를 다시 돌아갑시다. 바로 전에 우리는 26절과 28절을 살펴봤는데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흥미롭게도 동어 반복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어 반복은 같은 말을 다른 말로 반복을 하는 건데요. 히브리서 동어 반복은요, 강조뿐만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동어 반복을 사용해요. 그래서 같은 뜻을 다른 단어로 이게 표현을 사용하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사용했던 수사법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26절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에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이 반복을 통해서 모세가 얘기하는 것이 뭘까요? 복의 개념이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복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복이란 뭐예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뭘 전하죠? 복음을 전하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궁극적으로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죠. 관계 회복. 그래서 복음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그 예수가 뭐예요?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잖아요. 죄에서 구원해서 뭐 어쩌라고요? 하나님과 이제 회복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그게 복음이 내포하는 바거든요. 한국교회에서 복음 얘기하는데 복음이 없어요. 복음 얘기하는데 천당만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있어요. 그럼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여전히 형편없는데 그래도 구원받았어요. 천당은 갑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영혼을 자꾸 망가뜨리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통해서 기대하는 게 뭐죠? 당연히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는 데 있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것. 실제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신의 대리 통치자죠. 근데 어떻게 대리 통치를 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대리 통치가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르게 설명할게요. 가지가 나무에 접붙인 바 되면 통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통치하려고 하면요, 독재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그 대리 통치자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나타나는 열매예요. 우리가 이걸 자꾸 사이클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 파괴는 뭐예요? 관계 단절이죠. 관계 단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통치가 안 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생긴 게 뭡니까? 피조물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피조물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때려잡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피조물들이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권세가 위로부터 나온다는 개념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표현이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다는 점은 곧 하나님의 통치 왜곡, 곧 파괴를 의미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를 생각한다면 그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삼직이죠. 삼직.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라고 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삼직이에요. 삼직. 삼직이 뭐죠? 구약의 삼직이란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일컫는 말이잖아요. 그죠?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는 직분이고요. 제사장직은 뭐죠? 하나님의 법에 따라 백성들을 순종하고 헌신하도록 하는 직분이죠.
제사장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헌신이거든요. 그렇죠? 그 세 번째 뭡니까?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직분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죠. 이 삼직이 무너지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는 안 이루어져요. 창세기에서 아담에게는 이 세 가지 직분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하와에게 알린 뭐예요? 선지자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는 왕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아담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삼직을 다 가지고 있죠. 예수님에게서 그 삼직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마지막 아담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 거예요. 삼직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나에게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에게서 삼직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부터 이 삼직도 완전히 타락하죠. 삼직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삼직이 완전히 왜곡됩니다. 어떻게 타락했을까요? 먼저 인류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왕이 아닌 자기 욕심과 만족을 채우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죠.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뭐만 관심 있죠? 내 욕심 채우는 거,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거. 여러분, 여기서 정치의 타락이 나타나죠. 정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는 존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날 때서부터 정치적으로 태어났어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국제 정세 그런 거 다 관심, 그 얘기가 아니라 가정, 직장, 캠퍼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정치예요. 정치하게 되면 자꾸 국가 정치만 생각하잖아요. 그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으로 태어났어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국가든 인간이 가는 곳마다 정치가 뭐예요?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는 거. 본래 정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인간의 본성적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자기 욕심과 만족을 위해 독재와 강압과 거짓이 난무하는 영역이 돼버리고 말았죠. 가정 통치 어떻게 합니까? 아빠들? 직장에서 통치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이 통치 행위가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요? 우리나라 정치계가 타락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인간이 타락한 현상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원하는 건데요. 안 믿는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이 정치권을 장악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 똑같잖아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만족을 채우고 자기의 본성을 추구하는 것밖에 안 하죠. 예. 그래서 뭐예요? 자꾸 독재하려고 그러잖아요. 강압하려고 하죠. 거짓이 난무하죠. 입만 열면 거짓말이잖아요. 입만 열면.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정치가가 물에 빠져서 살려줘요 했는데 안 살려줬대요. 왜 안 살려줬나요? 했더니 그거 거짓말 같아서 못 살려주겠더라고요. 그러잖아요. 하도 입만 열면 거짓말 하니까 살려달라는 말도 거짓말인 줄 알았대요. 타락한 인류는요,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정치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의 타락의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치계는 이제는 눈 감아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이 정치계 영역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스리게 돼야죠. 우리 그러라고 우리 부른 거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세상의 모든 영역을 올바로 다스리기 위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와 국가 전 영역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 그러라고 구원받은 겁니다. 지옥 갈까봐 불쌍해서가 아니라. 두 번째로, 인류는요 본래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제사장으로 창조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자기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죠. 사탄에게 죽도록 충성하죠. 얼마나 죽도록 충성하는지 모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돈 벌다가 죽은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과로해서 죽은 사람. 속으로 그죠? 예수를 그렇게 믿어봐.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인간은 원래요 제사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상에 대해서 죽도록 충성하든지 하나님께 대해서 죽도록 충성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났는데 여전히 돈에 죽도록 충성하고 명예에 죽도록 충성하고 권력에 죽도록 충성하고 행복에 죽도록 충성한다. 개종 안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그리스도께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로 회심이에요. 회심이 뭐죠? 영어로요? To change one's mind or purpose잖아요.
마인드, 마음과 purpose, 목적이 방향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우상에게 대한 충성이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마음과 목적이 바뀌어야죠. 이게 진짜 회심이죠. 이거 안 바뀌었으면 아무리 회심 얘기해도요,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심, 하나님께 모든 게 돌아가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린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우상에게 희생하는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자연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우리를 희생하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으로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죠. 돈이나 권력이나 행복, 성공을 위해서 자기를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이웃을 살리는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계시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자기를 신처럼 나타내고 높이는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설교자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설교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요. 야, 그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설교를 하면서 결국 이제 여러분 그런 분이 있거든요. 설교를 딱 듣고 나면 역시 우리 목사님은 진짜 천사 같아. 그것밖에 머리에 안 남으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강단이 목표라는 바는요,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강단의 역할이죠. 근데 설교를 딱 예배 딱 마치고 나서 돌아왔더니 그 목사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이건 대단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대단히.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사람들이 고백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릴 것인가, 그걸 고민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하여간 인간의 존재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적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이 무엇입니까? 철학은 인간 이성과 경험의 우상화입니다. 그죠? 그리고 철학의 목적은 행복에 있죠. 그러나 그 행복을 위해 인간은 하나님을 왜곡하거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계시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받는 유혹이 뭐냐면 성도들한테 내가 하나님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뭔가 기사와 이적을 자꾸 보여주고 싶고 자꾸 금가루 좀 날리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야, 우리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 같아. 그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로마 가톨릭은 자꾸 자기를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애를 쓴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교황이 그러잖아요. 내가 바로 신의 대리자라고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항상 종교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그겁니다.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은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 가르치는데 온 힘을 기울이죠. 거기에는 자기까지도 포함이 되죠. 저도 은혜 받기 전에는요, 하나님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 되고 싶어서 맨날 단전호흡하고 뭐 기호하고 뭐 막 진짜 신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인체 부양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어디서 축지법 가르쳐 주는 데 없나? 축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인체 부양에서 뭐 인생이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남들한테 신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욕망이더라고요. 인간의 욕망.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물질이나 우연을 하나님이라고 계시하기를 너무 좋아하죠. 관념론자들은 뭐라 해야 합니까? 인간 정신은 하나님이라고 자꾸 얘기하기 좋아요. 이거 다 인간의 선지자적 직분이 망가지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유신론자들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이상한 종교도 계속 만들어내죠. 그렇게 하면서 자꾸 거짓된 선지자의 삶을 그런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철학은 단순히 인문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왜곡되게 계시하는 인간의 선지자직의 파괴된 모습이 바로 이 철학입니다. 그래서요, 철학이 이 한 끗만, 좀 별로 좋은 표현은 조금만 딱 들어와도 기독교는요, 이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칼빈이 철학이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신학에. 근데 지금도 철학이 자꾸 들어와서 교회가 다 망가져 가잖아요. 이런 인간의 이런 타락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더 이상 교통할 수 없게 만들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삼직을 통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교통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거든요. 근데 하나도 일어나질 않고 있어요. 지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왕직도 안 나타나고 제사장직도 안 나타나고 선지자직도 안 나타나고.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것을 미혹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만 나타나게 사단이 속임수를 써요. 예. 선지자직이나 제사장직은 안 나타나는데 왕직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옮겨갑니다. 그래, 내가 선지자직이나 제사장직은 잘 안 나타나지만 왕직은 좀 나타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 아닐까?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왕직은 전혀 안 나타나는데 선지자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전도하면 교회 잘 나와요. 제가 하면요. 전도왕, 전도 퀸, 그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는 거 보면 완전히 개차발이에요. 그 전도 많이 하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선지자직이 좀 드러나는 것 같으니까. 그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제사장직은 또 끝내주게 나타나는 건데 교회 봉사하면 저죠 그러면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해요. 근데 뭐가 나타나요? 복음 증거도 안 되고 하나님 영광도 전혀 나타낼지도 모르고 왕직도 안 나타나요. 근데 요거 하나만 붙어요. 저는 그래도 봉사는 많이 하니까. 아니요. 세 가지가 다 나타나야 돼요. 이게 균형 잡히게 나타났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렇잖아요. 사단은 이런 식으로 항상 왜곡을 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인류의 타락은요, 끊임없이 삼직의 왜곡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란시스 셰이퍼는요, 이성에서의 도피에서 인간이 상층부의 하나님과 관계 맺는 존재가 아닌 하층부, 즉 동물 혹은 기계와 관계 맺는 존재로 전락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다른 피조물들하고만 관계를 맺어요. 짐승화 돼버리고 기계화 돼버리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비로소 인간이 뭐가 나타나죠? 도덕성이라는 게 나타나죠. 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진 상태에서는요, 이미 짐승이고 기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덕성을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이 인간답게 살라고 하는 거, 인간의 생명을 존중해 주라는 거, 인격, 그런 거 인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인데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요. 기계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요. 거기서 무슨 도덕성을 도출해내고, 거기서 무슨 인격을 도출해내고, 생명의 존엄성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당위성이 없다면 인간은 그냥 짐승이고 기계입니다. 그 셰퍼가 얘기하는 바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의 핵심은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잘 말해주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의 노예로부터의 자유로움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상당수의 교인들이 죄로부터 자유로움에 관심이 없어요. 강단에서 설교해야 되는 게 뭔지, 여러분, 존 로크가 그 얘기했잖아요. 법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 존 로크가 법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법이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저항해야 될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진리를 할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과거에는 육신의 노예가 됐는데 내가 그 진리에 복종하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여러분. 진리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예요. 근데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자유를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진리대로 살 때만 자유인데,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만 자유인데, 근데 강단에서 진리를 선포를 안 해요. 강단에서 죄인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로워야 될 존재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러죠? 너희들은 종이야, 노예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뭐예요? 진리를 할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롭게 한다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원래 자유인인데, 아니 너희들은 죄의 노예야. 너희는 법을 지킴으로써 그 법 안에서의 자유가 뭔지 아직 모르고 있어. 그렇잖아요. 진리대로 살 수 있는 게 자유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육신의 노예대로 사는데, 죄의 노예대로 사는데 그게 무슨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살아가는 이 기능이 퍼펙트하게 회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교회들을 통해 기대하시는 것은 왕으로서 정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가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반드시 왕직의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정치는 국가 정치뿐만 아니라 국가 정치를 포함해서 가정의 정치. 요즘 아버지들 특징이 뭐예요? 가정이 뭐 콩가루가 돼가고 있는지 뭐인지 가정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죠. 그냥 뭐만 해요? 돈만 벌어요. 돈은요 아버지가 아니래도 벌 수 있어요. 아버지가 해야 되는 일은요 뭐예요? 가정에서의 왕, 가정에서의 제사장, 가정에서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가정에 박살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가정이 뭔지조차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가정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직장이,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경적으로 정치가 제대로 돼가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그 관심 가져야 돼요.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정치가 회복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헌신되어져야 되는 거죠. 교회사를 보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거에 관심 다 가졌어요. 종교개혁자들 보십시오. 개혁자들은 단순히 종교만 개혁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이요 가장 먼저 개혁했던 게 뭔지 아세요? 가정개혁이었어요. 루터가 그래서 뭐였죠? 신부였다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수녀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핵심적인 개혁이라는 걸 루터는 알았던 거예요. 가정의 개혁, 그리고 사회개혁, 경제까지 개혁하고 정치까지 개혁하고 사회 전반적인 모든 영역을 개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왕직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 통해서 어떻게 성경적인 가정관이 생겨지고요, 성경적인 시장경제 개념이 나오고 성경적인 국가관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의 개념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교인들의 수는 많아졌는데요,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그리고 교육과 정치 영역에서 진리의 말씀이 다스리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전혀 구별됨도 없죠. 때문에 교인 숫자는 늘어나지만 세상은 달라진 게 없어요. 아니, 교인 숫자가 그냥 세상이 달라지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세상만큼 썩었어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의 삶을 살라고 부름받았다는 거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충성과 헌신의 대상의 변화가 분명히 달라져야죠. 예수를 믿었는데도 자꾸 요리조리 피해만 가요. 요령만 피해요. 제가 진짜 제일 제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요 요령 피는 거 전 정말 싫어요. 그건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요령 피면서 예수 믿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죠?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요령 필 줄 모르거든요. 예. 나이 들면서 요령 피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이등병 때 여러분 요령 피는 거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바짝 긴장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죠. 그 얼마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지 아십니까? 그 병장이 이렇게 한쪽에 딱 누워가지고서 야 뛰어와, 그럼 막 뛰어와요. 그래서 오는데 몇 초 걸렸어? 0.1초 걸렸습니다. 그래서, 와 웃기지 마. 나 여기까지 왔는데 한 2년 반 걸렸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계급대로 눕거든요. 네. 그래서 막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막 얼마나. 이등병 때는 순진해가지고요. 땅 파? 그러면 계속 땅만 파요. 네. 근데 조금 이제 짬밥 먹기 시작하면 요령이 붙어가지고요. 시키는 대로 잘 안 해요. 그리고 그 뭐예요? 전투복도요. 이등병 때는 항상 이렇게 전투모로 쓰거든요. 딱 일자로. 그 전투복 입으면 굉장히 촌스러워요, 애들이. 근데 병장이 돼가면 병장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다 요령표예요. 이거 꺾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부터 전투모가 꺾여요. 그리고 막 그 전투복도 모양이 점점 달라져가요. 뭐 폼 낸다고 뭐 주변에는 세탁소에 맡겨가지고 통 넓혀주세요. 우리 땐 그랬어요. 일자 바지 별로 안 좋아요. 나팔 바지로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나팔 바지 만들고 뭐 링 걸고 뭐 전투복 자기네들끼리만 멋있어요. 네.
남들 보기도 멋있는 줄 알고 막 이렇게 다니거든요. 근데 점점 세속화돼 가요. 전투복이 아니라 패션이 돼 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면요 참 보기 싫거든요. 군인이 군인다울 때 멋있잖아요. 근데 군인이 군인답지 않아요. 왜요? 요령 자꾸 피면서 그래요. 요령 피면서. 예수쟁이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멋있는지 아십니까? 성경대로 살아갈 때, 요령 안 피고 아주 교과서적으로 살아갈 때, 거기서 정말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직분이라고 했을 때요,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목회하면서 제가 요령 핀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싫잖아요. 예? 뭐 휴가 간다고 해놓고 나서 뭐 교인들한테는 저 그냥 잠깐 그 휴가 좀 갔다 오겠는데 보니까 갑자기 무슨 뭐 출발 세계 여행 하는데 거기 그 목사님 얼굴이 발리에서 얼굴이 갑자기 나타나요. 저 우리 목사님 아닌가? 우리 목사님 저기 뭐 어디 가서 잠깐 쉬었다 오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어때요 그러면요? 혐오스럽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요령 안 피고 설교 한 편 한 편을 정확하게 준비하고 정확하게 목회하는 목사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그런 성도들을 원하신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요령 필 줄 모릅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라. 요령 피지 마라. 그 얘기죠. 이런 삶의 태도는요,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내 직장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요, 캠퍼스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범사에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직업이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세속적인 그 삶을 살았다고 칩시다. 요령 피면서요. 적당히 뇌물도 받고 적당히 뇌물도 주기도 하고.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곳을 거룩하게 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죠. 성직을 가는 거예요. 성직. 옛날에는 글 쓰는 사람들 또는 뭐 그림 그리는 사람들 또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그래 조금 야한 장면 좀 들어가야 뭐 책이 잘 팔리고. 근데 거듭난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러면서 이게 그리스도인 다음에 아름다움. 거기에 제사장직이 있는 거죠. 정치가는 정치가로서 성직자다운 삶을 살고 그 영역에서 그 사람이 성직자인 거예요. 경제계에서, 사회계에서, 문화계에서, 교육계에서 거기서 성직자로 살아가는 거죠. 교사는 교사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성직이죠. 아내는 아내로서 성직이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루터는 이걸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모든 직업이 다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죠. 그렇죠? 매춘? 이건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직업 아니죠. 폭력배?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직업 아니죠.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 즉시 그만둬야죠. 예.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도는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선지자직이 그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불신자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성경적 해석을 해낼 줄 아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주 고민해야만 합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해낼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하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고민하죠.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옳을까요? 해석해내는 거예요. 해석해내는 거. 여러분 모든 그 해석에 의해서 문명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역사학이라는 개념이 언제 처음 시작된지 아십니까? 어거스틴이 최초라 그래요.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딱 쓰면서 비로소 역사학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대요.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는 모든 영역에서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거스틴 때 이 교육이라고 하는 성경적 교육관이 또 만들어졌어요. 트리비움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게 3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세 가지 교육 방식. 그렇게 해서 교육 제도를 이 사람이 개혁을 하죠. 해석해내는 거예요. 교육이란 이런 것이구나.
세속적인 교육 방법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교육 방식, 성경적인 역사관, 성경적인 문화관, 성경적인 사회관, 성경적인 국가관, 성경적인 정치관, 성경적인 가정관, 이런 걸 하나씩 하나씩 해석해 내가고 그것을 주도함으로써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그러면서 자유시장경제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만들어진 게 뭐예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정치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다 선지자직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교회가 종교적인 영역이나 개인의 영적 영역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삶의 모든 영역을 성경적으로 해석해내는 법을 터득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존재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타락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이 없는, 계시가 없는 그들에게 성경적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그것의 답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지표를 제시해 주는 것,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주도하는, 선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형상과 삼직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왕직 제대로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까? 선지자직 제대로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직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오늘 설교 듣고 나서 그런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엄두가 안 나요. 맞아요. 그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열매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믿음은 그 모든 힘, 그 열정, 결단력, 지혜, 지식, 능력, 그의 근거를 그리스도께만 두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라 그 소리 하는 겁니다.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삼직의 영광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삼직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함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